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본받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정말 우리가 본받기 싫은 사람입니다. 초기 족장 4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가장 닮기 싫은 사람도 야곱이고,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람도 야곱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닮은 사람이 야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불편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는 일은 목사인 저도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저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저도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5세가 됐는데 제 몸 상태를 봐서는, 제 아내와 몸 상태를 보면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인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은 아마 저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아직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까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인데 저는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조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조용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시끌벅적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서는 약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삭을 닮기가 어려워요. 이삭은 묵상의 대가입니다. 근데 저는 묵상의 대가가 아니에요. 이삭은 성경의 분량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생각보단 본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잠깐 건너뛰고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닮기에 너무 탁월한 사람입니다. 긴 세월 억울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자신도 없고요. 물론 저를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유혹을 이겨낼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용서하기 힘든데 남이 저에게 한 일들을 목사라고 무조건 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는 용서했는데 몸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입으로 또 내 마음으로는 다 용서했는데 내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관원장에 대한 불평으로 아마 저는 제가 요셉이었다면 불평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총리를 시키면 총리 자리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초기 4명의 족장 중에 그나마 만만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 야비한 사람이라 본받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계속 이기려고만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아이러니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감행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도 이기려고 했고 아버지도 이기려고 했고 외삼촌과 외삼촌의 자녀들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아예 지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야곱은 순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의 시간이 좀 짧잖아요. 근데 야곱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나와는 가장 닮은 사람입니다. 속임수도 쉽게 쓰고 약속도 쉽게 어기고 매를 맞아도 쉽게 돌이키거나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대담하게 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불편하시죠? 저도 야곱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를 보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을 21세기로 옮겨오면 나이지 않을까, 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은 그래도 존경하고 따를 만한데 이 야곱만은 정말 불편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불편해. 왜? 나와 너무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돼요. 야곱은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해야, 어려움이 와야, 도저히 자신 혼자 해결할 수 없어야,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어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죽을 지경이 돼도 회개 안 해요. 이게 저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내는 이 손을 잡아주셨어요. 이제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자 야곱은 간절하기 시작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을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께 내민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밀었고, 하나님이 먼저 내밀자 야곱이 부끄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니까 마지못해 그 손을 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상황,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야곱이 뭐를 봤는지 아십니까? 에서를 봤어요. 이 본문에서 무려 에서만 9번이 나와요. 9번.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될 상황인데도 에서가 보인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봤음에도 여전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만 보였습니다. 자신 앞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에서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면 군대로 나타나셨어요. 원어에 보면 두 진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진영. 엄청나게 큰 진영이 이 야곱의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그의 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서와 에서의 부하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400명이었어요. 400명은 눈에 들어오고 두 진영에 되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닮았을까요? 우린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말씀이 귀에 꽂혀야 정상이잖아요. 마음에도 꽂히고 귀에도 꽂히고 내 영혼에도 꽂혀야 정상인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실패해도, 여전히 실패해도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사람이 눈에 먼저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갈등 때문에 인생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질서 앞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 리가 없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다가왔고, 야곱이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먼저 야곱에게 내미신 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먼저 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 집사님이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요. 저 집이 저렇게 망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아니요, 손을 안 내밀어요. 저 정도 깨어졌으면 이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됐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야곱과 정말 지독하게 닮았죠. 아마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않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일어설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갈등의 삶을, 계속 실패의 삶을,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야곱이 돌아갈 자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몰아갔었어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로 몰아가고, 야곱이 회개될 자리로 몰아가고, 야곱이 돌이켜야 할 자리로 끊임없이 몰아갔지만 그래도 야곱은 먼저 손을 하나님께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실패하고 돌아왔는데도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아직 제대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잖아요. 새해 잘 되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잖아요. 이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지금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놓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그 손을 잡으면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믿을만 해도 그 손을 잡으면 안 되고, 자녀가 아무리 믿을만 해도 그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의 자리가 커요. 누가 돌아가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도 받을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범죄하고 죄짓고 불순해도 돌아가면 경험하게 될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없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사람 좀 쫓아다녀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조금만 자기들 눈에 벗어나면 그 은혜를 다 걷어가요. 사람은 그래요. 부모도 자식이 정말 못되게 하면 은혜를 걷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는 누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도 될 만큼 은혜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도 찾아오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건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고, 갱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돌아보면 아마도 하나님은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의 삶에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이제는 내 손 잡을 때 되지 않았니? 이제는 내 손 잡을 때 되지 않았니?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와서 손을 내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속썩이고 괴롭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가 손을 내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교회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질의 문제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렇게 수없이 수많이 찾아온 하나님을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손을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부끄러운 손이지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라이즈업입니다. 예배의 진심인 교회, 전도의 열심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머물러 앉아있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을 잡고서는, 사람의 손을 잡고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닿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고치는 손이요, 회복시키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2023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손을 잡냐 하면 깨끗한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내밀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데 깨끗한 손을 잡아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회개함으로. 손에 씻는다고 깨끗해진 게 아니죠.
내가 내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내 영혼의 손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잡을 때 그 잡은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교회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목장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내미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으십시오. 어떤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더 빨리 잡으십시오. 실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요, 실패했다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회복의 역사들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잡은 사람의 손은 놓으십시오. 창세기 32장에서는 형과의 그 충돌 직전에,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형만 보였어요. 어쩌면 지금과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만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잖아요. 삶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들어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한번 크게 일어나십시다. 라이즈업 목장, 하나님 목장교를 회복시킬 거예요. 누굴 통해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